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레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가 끝이 납니다. 스가랴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 건축인데 이 스가랴서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 건축이다 이런 뜻이겠죠.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예배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런 게 성전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어가는 모습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12절에서 15절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핍박하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어 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이 심판과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닥치게 되는 악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고 또 악한 사람들로 인해 많은 그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나쁜 사기꾼이 우리의 돈을 강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용서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꾼과 같은 악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에 대해 우리가 심판할 권한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국가 권력을 통해 악이 심판받고, 그래야 악이 더 이상 확장되거나 지속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와해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악에 대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악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당연히 용서를 해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즉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썩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의 사주를 받아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필이면 왜 살이 썩으며 눈동자가 그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썩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살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데 몸뚱아리, 눈, 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할 때 무엇으로 핍박하겠습니까? 몸뚱아리로 핍박하고, 표독스럽고 흘기는 눈으로 핍박하고, 말로 핍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으며 혀가 썩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던 도구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 교회 공동체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사람들, 이들이 자신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사단의 사주를 받아 교회 공동체를 와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 또 여기에 속합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자주 나왔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몸뚱아리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흘기는 눈, 표독스러운 눈으로 교회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말로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사단의 사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몸뚱아리로, 눈으로, 말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16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그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는 도대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은 그 기독교 복음을 공식적으로 적대시하던 나라들이었지만
그 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모슬렘 지역을 보십시다. 중국을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죽여왔죠. 1960년도에 있었던 그 문화혁명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모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 기독교를 가장 적대시하는 세력이 모슬렘입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 지역에도 소수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모슬렘 지역에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공산권이나 모슬렘 지역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인 것일까요? 자, 이 초막절은 초막이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듯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이라는 말은 임시 장막이라는 말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은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말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은 그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지이다라는 뜻입니다. 광야가 만약에 목적지였다면 초막을 짓지 말고 돌로 된 집을 짓고 아니 우리식으로 하면 기와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야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산다라는 말은 가나안을 목적지 삼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1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이 땅을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곳인데 오늘 본문에서 만군의 왕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말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 잡고 살아간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땅을 소망 삼고 이 땅의 삶을 소망 삼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인생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풍족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양을 말해주는데 말의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복장을 입죠. 에봇을 입게 되고 머리에는 관을 쓰게 되는데 그 관이 쓰여진 글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입니다. 말의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쓰여지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만물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들은 모두가 제사장들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가는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을 예행 연습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행 연습을 하며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임을 보여주었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알고 초막의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 초막의 삶을 지향한다라는 말은 이 땅을 소망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한 그 이유를 깨달아서 오늘 나의 삶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삶이란 이 땅을 소망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애굽 사람, 이방 사람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들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땅을 소망 잡고 산다라면,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살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 애굽 사람, 이방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합니다. 이 땅을 소망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사는 삶을 결단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으로 서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소망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이 땅밖에는 보이질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끝나게 될 이 땅에 눈과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